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훌륭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은 그 모임 현장을 들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조된 분위기는 한순간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 고난받으신다는 말에만 온통 마음이 쏠렸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외람되게도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씀이나 나약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럴 리 없을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부정적이고 나약한 생각을 하신다고 그렇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되다 하시고 또 반석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참담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가리키는 매우 엄한 말씀이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미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예수 따름과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십자가는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원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한 차례 나온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일까요? 네, 물론 성경 안에는 이 두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대체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많이 말씀을 하죠. 그 외에 일반 서신이나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믿는 것과 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신앙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과 바울 서신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소위 바울 중심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말한다면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의 영향이 크고 또 그동안의 조직신학을 중요시한 신학의 경향이 크고 또 복음주의가 크게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런 우리 신앙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구별하고 제단을 만들고 촛불을 켜고 신의 형상을 앞에 두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그런 모습을 은연중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간 성경신학이 발전하고 바울 서신에서 복음서로 그 중심이 옮겨오고 또 단순한 복음주의를 반성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복음서는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히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복음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단순한 일이지만 이 둘 사이에 작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냐, 따르는 것이냐. 그 둘이 맞다, 다 맞다면 그럼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이냐. 똑같이 반반으로 우리가 조화를 해서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앞에 두고 무엇을 뒤에 두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화를 해서 이해를 할 것이냐. 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앞에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신앙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분을 곧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그분을 지금 따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분을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정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정리하면 우리 신앙이 많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잘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폭넓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꼭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조건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안 따라갈 수도 있다는 말인가? 안 따라가고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점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과 새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처럼 우리는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단순히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조건 2개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한도 많고 꿈도 많은 내 인생, 하고 싶은 것이 많죠. 우리가 만약에 양이라고 하면은 여기 가서 이 풀도 먹고 싶고 저기 저 풀도 먹고 싶고 언덕에도 올라갔다가 물가에도 갔다가 또 뭐 박치기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죠. 근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할 수 없이 그 음성을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접고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정말 큰 조건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이 말씀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인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굉장한 의문과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래도 살아보려고 따르는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놀랍게도 너희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천국과 구원을 말해도 잘 따르기가 어려운데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과연 누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놀라운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든. 그런데 예수님은 사기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길을 직접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은 자신도 죽고 제자들도 죽게 하는 그런 지옥의 파멸적인 그런 분이든지. 실제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짐 존스의 인민사원 사건. 1978년 짐 존스는 남미의 가이아나에서 자신을 따르는 신자 918명과 함께 집단 자살했습니다. 본래 미국에 있던 인민사원이라는 단체는 본래 미국에 있던 사교단체였는데 미국 당국의 규제가 심해지고 수사망이 조여오자 남미 가이아나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짐 존스는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결국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 포도주 잔에는 독이 들어있다. 나를 따라 이 잔을 마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독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잔을 마시고 아무 일이 없었죠. 그러자 짐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본다. 나는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그런 멋진 말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날
그는 진짜로 거기에 독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죽었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런 결단과 자세로 그분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일단의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6개의 게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결국 최후의 한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그 게임을 하는 동안 다 죽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가 이 세상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 게임 속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구조 아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영적인 진면목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탈출하려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는 단순히 자기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죄에서 벗어나고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달라서 진짜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걸어야 하는 일은 지금은 별로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영적인 진리는 오늘도 비슷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부와 물질과 번영과 자기 욕망과 권력과 힘과 거짓과 불의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죽을 각오로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을 따라 이 세상 시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둘 우리 손에는 불의의 흔적들이 남게 되고 우리 삶엔 피가 흐르고 죄의 결과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각오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다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데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단순한 십자가, 즉 단순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자기 부인이 우리의 새 창조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창조물은 본래 자기 중심이 있는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 창조에 불과합니다. 그 창조는 아직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2차 창조, 즉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다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겨우 인간의 그런 모습만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이고 우리 인간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새 창조와 창조의 완성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창조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DNA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을 그냥 둘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주체성을 가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완성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 그런 교만한 자기중심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원죄이죠.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이라는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 우리는 그런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와 같은 자기 부인과 함께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 존재와 내 신념과 내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수록 내가 작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수록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중심이 강화되고 자기 능력이 커져가고 자기 존재가 높아지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과거 한국교회 안에 유행했던 은사주의와 성령사역자들이 왜 지금은 잠잠해졌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사역은 자기를 강화하고 높이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 사역자들은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기도와 사역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능력자의 모습,
무당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하시는 한 분을 전도사 시절에 픽업한 일이 있습니다. 도착해서 제가 차문을 열어드리고 가방을 들어드렸죠. 그분은 간단한 목례나 인사나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내리고 앞장서서 교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모습으로 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은사주의와 성령 사역자들에게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역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도 가짜가 많았습니다. 침체되는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관과 주체성을 버려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받는 새 창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잘 모를 때에는 그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들을 더 깊이 알면은 십자가가 있고 이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존재는 작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점점 내려놓고 이 옷을 점점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핀 믿음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